로마서 14장 우리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어요.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추석 연휴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을 실천하는 명절이라고 붙여봤어요. 추석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다는 그런 해이지요. 왜냐하면 짧게는 7일, 길게는 10일 동안의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해외로 여행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이미 또 각각 고향에서 또 다른 곳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또 협동 목사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절기 때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목사로서 가장 큰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럴 때 주어지는 말씀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누는 과정 속에서 반복돼 듣는 말씀을 또 듣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니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주어진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가족들과 더불어 만나고 함께할 터인데 이 명절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일까? 그 질문 속에서 말씀을 찾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 추석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명절을 보낼 때에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주님에게도 그렇고 가장 기뻐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우리 추석, 우리 예배마다 늘상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 나누면 어떨까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추석 되기 바랍니다. 좀 길은가요? 한 번만 제가 반복할게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추석 되기 바랍니다. 네,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추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명절을 어떻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명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이 두 가지예요. 이 질문에 말씀을 통해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늘상 그래왔듯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은 말씀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말씀이 이 질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명절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명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나 그렇듯이 적용이에요, 적용. 그럼 그 말씀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교훈을 받았는데 우리 삶 속에 그 가르친 바, 배운 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세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명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을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다양한 절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곳에는 5가지, 크게 명절을 5가지 절기를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나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에요. 근데 이런 절기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지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명절로, 절기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절기를 이스라엘의 명절,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 모든 절기와 명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반복되는 명절의 의미를 이렇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의 명절이다. 여호와의 명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순종함으로 지켜야 될 절기요 명절이지만 하나님은 그 명절의 의미를 하나님의 명절, 나의 명절, 여호와의 명절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레위기 23장 2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다음 구절이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나팔절을 지키라. 다양한 절기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절기를 주셨던 그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지요. 그들이 힘써 지켜야 될 명령인데 이 절기를 통하여 과연 무엇을 온전히 드러낼 것인가, 이 절기를 주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히 말합니다. 이 절기는 나의 것이다. 이 절기는 나를 위하여 내가 제정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룩한 성회로 모여, 즉 거룩한 날로 예배의 모임으로 함께하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절기를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른 때는 몰라도 이 특정한 날, 일주일 동안 특정한 하루를 택하여서 그날만큼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는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통하여서 저는 구약 절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지만 최소한 오늘만큼은, 최소한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나의 모든 부족한 것, 나의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결함 받고 성결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거룩한 절기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던 그 명령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바로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날은 주의 것이니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날을 선택합니다. 절기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신약시대에 오면, 초대교회에 오면 조금 이 특정한 절기에 대한 말씀이 좀 다르게 설명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신약성경에서도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또 초막절, 속죄일과 같은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잘 보면 더 이상
이 절기를 지켜라라는 그러한 명령으로 주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말씀을 무언가를 설명하는 그 과정으로, 예표로 설명하지요. 구약시대의 유월절, 구약시대의 초막절,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다양한 그 기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신약 성경에는요, 무언가 우리들에게 그날 예언해 주시고 그날 말씀 주셨던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절기들, 이 절기들이 그 자체적으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정한 날로, 아니면 주님의 날로, 아니면 매일매일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유월절의 은혜, 그 초막절의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성취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절기를 똑같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은혜를 이제 누리고 기쁨으로 구원을 받고 살게 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또 모든 날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절기에 대한 또 다른 기준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일이지요. 초대교회의 삶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통해 볼 때에도 많은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분명히 모든 날을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절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 왔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날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날이요 구원의 날인데 왜 이전의 삶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일부로 여기고 특정한 날만을 찬송하고 그 날만을 귀하게 여기는가? 이 일의 심각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아마도 이런 특정한 날을 강조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했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내가 너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유월절을 기념하는 일이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기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유월절을 율법의 절기로 계명으로 여전히 지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유대주의자죠. 여전히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여겼고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의 수고가 헛되이 될 것을 그는 염려하였어요. 그래서 그도 유대주의자들이 활동했던 이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일깨우면서 날과 달과 절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였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찬송하는 일, 이 일에 힘써야 됨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날과
특정한 날과 달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있지는 않았겠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로마서, 로마 교회도 사실은 다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5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그 1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이들 역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역시 특정한 날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5절이 바로 그 이야기지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똑같은 어떤 날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일과 관련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아주 긴장하여서 내가 전한 복음이 위기라고 여기며 이 일을 심각하게 여겼던 반면에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똑같이 특정한 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다르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조금 더 그들에게 관대한 모습으로 이 말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떤 특정한 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유대주의자처럼 율법을 지켜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믿음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 함께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데 우리 모두 성도들의 믿음이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서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신 분이에요. 그럴 때는 모든 것이 낯설어요. 모든 것이 늘 나에게 큰 도전으로 오고 큰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또 이러한 날들을 보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내딛고 있어요. 단지 그 믿음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먹고 마시는 일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 나는 이것 때문에 먹지 못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특정한 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한 제한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권면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믿음이 강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업신여기고 비판하느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사도 바울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염려와 근심은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그들을 책망하고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의 관점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제한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듯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일 역시 옳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받음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는 일, 어떤 특정한 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마땅히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은혜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함께 모여서 서로 어려움 중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권면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었던 14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4장 8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삶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10년의 삶을 살아왔다면 10년의 삶이 쌓여 있는 거고요, 90년의 삶을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90년의 삶의 흔적들이 쌓여 있어요. 그 삶의 흔적들은 나에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또 다른 어떤 관점이 이미 익숙해진 거죠. 나의 기준, 나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쉽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판단과 기준은, 이러한 어떤 관점은 여간해서 바뀌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되었고 믿음의 출발점이 서로 다른 데에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으니, 이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이제는 어떤 특정한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특정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과 관련해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 이것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날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날을 강조하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특정한 날이 아닌 모든 날이 소중하다. 두 번째, 그 날을 주셨던 목적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특정한 절기를 주셨든 주님의 날이든 모든 날이든 그 모든 날들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다. 이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오늘 나눴던 이 두 가지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이 세 번째 이 질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날 동안 우리의 신앙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실천해야 된다. 여러분, 먼저 좀 말씀을 땡겨 드릴까요? 신앙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의 의미를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 같은 의미로 우리가 좀 이렇게 혼용합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의 의미와 신앙의 의미는 다르지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실 혹은 어떤 대상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누군가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들에게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겠지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이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은 하나임과 동시에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삶으로 그 믿는 바를 보이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그러한 명절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명절을 맞아요, 추석 명절을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보일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제목 좀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 믿는 바 믿음 안에서 늘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다양한 가족들을 함께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명절을 맞아요 많은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이 명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 온 가족을 만나면 나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많은 가족이 모이게 되면 함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서 또 조상들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떨 때는 그냥 따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그렇지 못하게 애매한 자리에서, 애매한 위치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위치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옵니다. 믿는 바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 시간을 보내었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번 기회,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이 많지요. 나의 부모님들, 나의 친척들과 더불어 수십 년 동안 그 같은 어떤 명절을 보내왔는데, 오늘 내가 나의 신앙을 실천한 일이 혹여나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망설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기회, 이 신앙은 이 믿음을 실천하는 기회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실천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참으로 힘겨운 일이지만 우리가 주어진 이 기회를 선용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두 번째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온 가족을 섬겨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지요.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단어 한 단어를 꼽자면 사랑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독문도 요한복음 3장 말씀 함께 교독하였는데, 이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분이 없지요. 사랑으로 온 가족을 섬겨야 한다는 이 말씀은요,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13절로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이에 있었던 다툼, 분란, 서로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는 이 일과 관련하여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예수를 믿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일인가? 이 일과 관련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관련하여서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이 강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모든 가족을 만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가족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그들 모두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맡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이 일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명절 가운데 가장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그 명령이 바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일입니다. 오늘날 가정이요, 예전 같지 않잖아요. 옛날에는요, 모든 가족이 다 모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다 음식을 장만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면서 축복하고 인사를 나누지만, 요즘은 점점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기회에 함께 여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점점 핵가족, 그 가족들이 서로 다르게 모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변함없이 사랑으로 또 배려로 섬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이 신앙을 실천하는 귀한 명절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가 힘쓸 일이 무엇일까? 몇 가지 한번 적어봤어요. 좀 구체적으로. 첫 번째,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일에 더 힘쓰자.
두 번째, 가족 간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자. 보여지기는 모든 가족이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 같지만 사실은 실상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 가로막는 다툼이 있고 여전히 막힌 담이 있는 이 가족 간의 문제들, 이번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이 가족 간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과 정을 나누는 일,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선대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반복되는 명절로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번에는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그 권면의 말씀처럼 내가 나의 신앙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겠다,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이번 명절을 보내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전하면서 맨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모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추석 명절 일주일 동안의 이 쉼의 시간을 통하여 단순히 육체의 쉼을 편안한 쉼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도 유익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내가 믿는 바 하나님, 내가 믿는 바와 그 주님을 온전히 전함으로 다시 한번 나의 믿음과 신앙을 그들에게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 결단의 시간으로 삼는 그 기회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또 언제나 배려와 존중으로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